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함께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아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강의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알려진 내용이라서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이번에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께 좀 필요한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지역, 특히 수가라 하는 동네에서 이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비록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빨리 가려면 이 사마리아를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시 어떤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이 사마리아 지역을 방문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아시리아, 이 사마리아가 BC 한 700년경에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오죠. 아시리아에게 점령을 당하게 되고요. 이 아시리아의 그 식민지 정책에 따라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수많은 이방인들을 데려다 놓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이지만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들과 함께 결혼을 함으로 해서 이제 피가 섞이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다 생각을 해서 전혀 상종을 하지 않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당시 이들의 이런 정서를 보여주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은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을 표현하기를 환경에 따라 자기들의 태도를 바꾸는 믿을 수 없는 부류이다. 그리고 비열한 속성을 지닌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동일한 조상을 두고 똑같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전적으로 배제시켰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이제 사마리아를 방문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사마리아에 있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제 오늘 사마리아를 방문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본문의 앞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사역을 잘 하시다가 갑자기 그 사역의 장소를 갈릴리로 옮기시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보다 세례를 많이 주는 그런 사건, 그런 예수님의 그 사역이 굉장히 이제 왕성해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알게 되었고요. 그 예수님께서는 아직 당신의 때가 멀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충돌하시는 것을 좀 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역의 장소를 이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옮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사장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원래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예수님의 신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장까지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그 가나 혼인잔치에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들이 계속해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도착하실 무렵에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이렇게 피곤하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굳이 이 예수님의 그 인성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6절에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피로를 느끼시는 분이다라고 이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런 예수님의 신성을 계속해서 드러내다가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이유가, 사실은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가 AD 한 70년경에서 AD 90년경 사이였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미 AD 70년경 이전에 다 기록이 되었고요. 복음서 중에 맨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이때가 AD 70년에서 90년경이라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50년도 채 지나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거부하는 그 예수님의 그 가연설이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그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적으려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신성만 설명했다가는 아무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오늘 이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피곤하시다 하는 표현을 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문에서는 이 피곤하다는 뜻 자체가 굉장히 피곤해서 사람이 털썩 주저앉는 모습을 표현한 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유대에서 이 사마리아로 오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걸어서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팔레스타인 날씨는 굉장히 무덥고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육신 역시 지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 옆에 이제 앉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학자들마다 굉장히 의견이 다 틀려요.
그 우물이 마을 근처에 있다. 우물이 적어도 한 1km에서 한 2km 정도 위치했다. 각각이 달라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이 5절에 보시면은 수가라는 지명이 나오고요.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두 단어를 가지고 한 가지 사실을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확정된 것도 아니고 뭐 검증된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만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 수가라는 지명과 또 야곱의 우물이라는 지명과 또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아마 이 지역이 세겜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창세기 33장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세겜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 지역이 세겜이 맞다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지역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던 장소가 이곳이고요. 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처음으로 머물렀던 장소가 이곳입니다. 또 저 여호수아서에 가면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했던 장소가 세겜이고요. 그 유명한 요셉의 뼈가 묻혔던 장소도 세겜입니다. 그리고 우리 6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제6시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이 시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드릴 것이 없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은 이 6시에 대해서 아주 우화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이 6시라는 시간을 가지고 세상이 6개의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화를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1세대를 아담에서 노아까지로 보았고요. 2세대를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3세대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4세대는 다윗부터 바벨론 유배 시대까지, 5시대는 다섯 번째 시대는 바벨론 유배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그리고 제6시대는 예수님의 시대라고 이렇게 우화적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아마 이것은 지금이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시대이니까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님은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이 수가라는 지역에 오게 되었고요. 많은 2000년 동안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들어왔습니다만은 아쉽게도 이분의 이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름 없는 이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제가 하나 발견했거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먼저 이 여인을 찾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비유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시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선생이지 않습니까?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밤에 몰래 직접 먼저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수가성 여인은 누구 하나 상대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또 18절에 보면 아주 좀 부득한 여인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좀 미천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누구도 상대해 주지 않고 미천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만나주지 않으면 이분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먼저 찾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복음적인 원리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해도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와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오늘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먼저 만나 주셨기 때문에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때로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때로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주세요. 그럴 때 필히 반드시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은혜 받고 싶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은혜 주실 때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먼저 구원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신앙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왜 신앙에서 실패하냐면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실패를 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굉장히 이 개인주의가 아주 강해요. 이 개인주의가 강하다는 것은 모든 삶의 기준을, 모든 것을 적용하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위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하시는 게 귀에 들려오지 않아요. 분명히 세우신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 그냥 흘려보냅니다. 정작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때로는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어렴풋이 알아요, 깨달아요.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을 주시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아주 많은 말씀은 많이 듣습니다만은 실천을 하지 않아요. 이게 검증된 얘기지만은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저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에 80% 이상 사람들이 오늘 들었던 말씀의 제목까지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교회를 오래 다녔던, 처음 다녔던 간에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초신자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든 간에 말씀을 통해서 또는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런 음성이 있다면 아무 말 없이 순종하는 것이 가장 최고이고 최선의 방법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순종을 아주 잘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무식하지만은 어부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의 전문가입니다.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보아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는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대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그런 기적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는 사실은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요한복음서에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신 그런 경로를 보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의 순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이방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어서 우리는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제 남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7절과 14절 말씀인데요, 바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제가 7절을 한번 읽어 드려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오늘 이 책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이 장면을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오게 된 그 목적을 보여주시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신분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마리아인 자체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함께 살고 있는 같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이들에게조차도 왕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아주 미천한 사람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이 여인은 아주 부도덕한 여인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상종해 주지 않는 그런 아주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가장 천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만나러 오셨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영혼이, 모든 사람이 다 귀하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만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 입으로 영접을 하면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7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원문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예수님 자체가 생수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굳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을 꺼내신 이유는 예수님 당신이 생수의 근원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1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내가 주는 물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 물에 대해서 단순히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내가 주는 물 속에는 영적인 부분과 물질적인 부분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하면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 영적인 영생,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각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내가 주는 물이라는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밥 먹어주냐라고 하는 사람이 간간히 있어요. 맞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밥 먹어줍니다. 영적인 영생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이 땅에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건강부터 시작해 건강, 물질, 가족 모두가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먹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물론 본문에는 아주 간단하게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생수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만은 구약에 가시면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스겔서 47장 1절을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여기에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생수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주시지만은 일반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 에스겔서 47장 1절의 말씀을 봤을 때는 바로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하나님의 제단을 통해서 생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시고 서문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때 항상 먼저 여러분에게 먼저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항상 하나님의 제단을 통해서 생수가 흘러내려갑니다. 이 제단을 통해서 내려가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심지어 멀리 있는 자녀들의 삶까지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 이 물을 얻기 위해서는, 이 생명수를 얻기 위해서는 모두가 반드시 생수가 흐르는 출발점이 이 제단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 신앙의 자체부터 흔들리는 큰 문제가 있어요. 과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안고 있는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당시의 경우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들었고요, 또 예수님이 행하시던 기적을 실질적으로 두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남자만 계수해도 남자만 5천 명이 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불치병이 치유되기도 했고요, 500의 현장에서 주시는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의 이걸 무릎에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복음서 한번 읽어보시죠. 그때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도 나를 떠날 것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고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남아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기적을 체험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예수님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해서 땅에 있는 것만을 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성경도 알고 있고 교류도 알고 있고요, 성령의 은혜도 체험했습니다. 나름대로 간증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답니다. 그것도 확실한 수치는 아니지만은 코로나 전후로 해서 한국 교회의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믿는 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인 것, 이 본질적인 것을 제껴두고 비본질적인 것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개하고 그분만을 찾고 구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말치지마로 일어날 큰 현상 가운데 한 가지라고 하지만은 아주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본문 14절을 통해서 당신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에는 아주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무엇을 먹을까, 오늘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데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TV를 한번 틀어보십시오. 대부분의 인기 있는 프로는 예능 프로입니다. 대부분의 인기 있는 프로는 다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아니면은 시청률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정작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 왕의 그 마지막 고백에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부를 누리고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렸다는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아내도 수십 명이나 되고 매일 맛있는 음식만 먹고, 그가 말년에 이런 깨달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향하지 않고요, 본질을 바라보지 않고 비본질을 향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빈 곳을 주셨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몰라서 문제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돈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아무리 만족을 구하고 구해도 세상 것으로서는 여러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은 대로 더 욕심을 부리고요, 건강한 사람은 더 건강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운동만 해요. 먹는 것을 탐하는 사람은 먹어도 끝이 없이 먹을 것만 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생은 강건해도 겨우 70 아니 80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은교회 성도님들 향해서 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세상 일에 얽매이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열심을 내지 말라 말은 아닙니다. 너무 본업에 충실하시다 보니까, 너무 세상에 얽매이시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짧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쩌면은 만족감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세상 일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한 번 정도 지난 2021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악착같이 일을 했는가?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것 같이 생수의 근원이 저와 여러분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이 영생에 관심이 없는 것을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새해 한번 좀 이렇게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만큼은 진짜 후회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올해만큼은 진짜 후회 없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고요, 올해만큼은 진짜 후회 없는 예배의 시간을 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단 종파를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절에 나가는 사람만큼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없어요. 108배를 하기 위해서 하루 전에 목욕 제계를 하고요, 하여튼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우상에 대해서 절을 한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이 2022년 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진짜 올해만큼 후회 없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맛보기 원합니다.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도 그런 생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신론, 유물론, 주석파 공산주의가 척결되게 해주시고 가정과 윤리도덕을 파괴하는 이 동성애자 특별대우법이 법제화되지 않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역차별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세계 복음화로 쓰임받는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많은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시면서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아예 지금 걸려가지고 사역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열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 서문교에서 지원하고 있는 뭐 인도의 임진철 선교사님이라든지 네팔의 우리 안승만 선교사님 또 박충식 선교사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그런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선교 사역을 이루게 해달라고 혹여 걸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